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24장을 읽는 날이죠. 자, 우선 마태복음 22장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1장과 계속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주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천국은 잔치와 같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어떤 심판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경고가 담겨 있는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이 비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차례 공격이 들어오는데 우선 바리새인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들어왔고, 그 다음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허점을 찾아내려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 중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의 신학적 지식을 시험하며 질문해 옵니다. 물론 이 모든 공격들은 부질없는 수고였을 뿐이죠. 율법의 완성이자 최종 권위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반박할 수도 없는 놀라운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주님이 전하시려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금 낼 때 쓰는 은전, 데나리온이라고 불렀는데 그 은전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져 있으니 이건 로마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형상을 주제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우리입니다. 인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분을 공격해온 바리새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답을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에는 사실 메시아를 단지 육체의 혈통으로만 이해하는 그들의 관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렇지만 대다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우리의 원수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여 왕으로 앉게 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됨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믿음이 담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육체의 혈통으로서만 이해한 메시아, 즉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육체의 혈통이겠느냐?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고 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인간 왕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선택이고, 그것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 속 사람들처럼 심판을 면치 못할 운명이라고 경고하시는 의미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며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계하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좋아하고 주인공 노릇하는 것 좋아하고요. 율법을 가르치지만 행하지는 않고요. 물론 행실은 좀 있긴 하지만 정신이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들은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곧 의인을 죽이려 할 것이다. 이 대목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23장 마지막 부분에서 메시아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예루살렘이 앞으로 맞닥뜨릴 비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장으로 그 내용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내용은 우선은 머지않은 미래에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찾아올 환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유대 반란이 일어나고 로마가 유대 땅을 진압하면서 일어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역사가 이 예언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다니엘서 9장 27절 인용한 말씀인데 이것은 주후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지워버릴 정도로 파괴한 후에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라고 하는 로마식 신도시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주피터 신전을 세운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24장 내용은 유대와 예루살렘에 일어날 역사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일어날 먼 미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24장 내용을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또는 이 단어는 이것을 의미한다고 한 가지 해석만 강조한다든지 이것은 위험한 해석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전쟁, 재난, 시대마다 장소마다 고통의 역사가 있었죠. 이것은 역사가 반복될 운명이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성이 어느 시대나 똑같았기 때문에 그 무서운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관찰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 신실하게 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까지 22장에서 24장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24장에서 핵심 구절 추천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26장, 27장 내용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